오늘 주의 말씀의 은혜가 말씀 중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그 문구가 기가 막힙니다. 여유로움은 잔고에서 나오고 상냥함은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은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마음이 여유롭고, 또 상냥해지는 그 상냥함은 단 것을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배부를 때 이 상냥함이 나온다는 거죠. 하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육자 회의를 할 때, 아침을 먹고 회의하는 것과 먹지 않고 회의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지는 인격을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해야 됩니다. 먹고. 참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가치를 돈, 또 배부름, 의식주에 둡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정말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여유와 이 당당함, 그리고 상냥함은 과연 돈이냐, 당분이냐, 아니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형제, 즉 요담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절대 권리를 가진 아비멜렉이 죽는 혼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그 죽음이 아비멜렉에 찾아왔을까요? 8장 23절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나와 기드온이 승리한 다음에 아들들과 함께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백성의 왕이 되지 않겠다. 우리 아들들도 세습하여 왕이 되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놓고는 8장 30절에 보면 아들들을 많이 70명이나 낳았죠. 많은 아내를 두어서 70명이 낳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얼마나 두었길래 자식을 70명이나 낳습니까? 그것도 아들들만. 그리고 그 말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나라들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 전쟁으로 통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한 거죠. 여기서 기드온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부인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한다고 해서 그 나라와 조약을 맺는다고 해서 그 조약이 영원합니까? 오늘날 국가적인 전쟁을 보면 정말 그 조약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고 많은 여자와 많은 아들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인간의 힘이, 인간의 권력이, 인간의 부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전쟁의 빌미가, 반역의 빌미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반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9장 2절과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세겜 출신의 첩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겜 지방으로 나아갑니다.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여보시게,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 이 나라에 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왕이 될 때 저쪽에 있는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같은 세겜 출신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보면 지역 감정을 일으켜서 그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왕이 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낱낱이 갈라버리는 겁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가서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 왕이 나오려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게 좋지. 이러면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절. 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벌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게 어떤 일이냐면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헌금을 모은 그 은 70개를 가지고 정치 자금을 댄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 네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물질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며 주니까 이 아비멜렉이 조폭들을 사는 겁니다. 깡패들을 사는 거예요. 돈으로 깡패들을 사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형제 70명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세겜 사람들이 준 정치 자금은 아비멜렉이 사용할 때 뇌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사들, 조폭을 지역 깡패들을 사서 그 지역 깡패들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치적 계략을 꾸몄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70명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드온의 아들들 전체가 70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아비멜렉, 나중에 도망가는 요담까지 합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72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7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그 말은 뭐냐면 요담도 피했지만 도망자로 피했지만 죽은 목숨과 같았다라는 표현이고 아비멜렉은 그가 완전히 인간적으로 말살당했다. 인격적인 존재가 말살당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아들들은 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70명은 맞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괴되고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요담만은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한번 9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9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이 장면을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담을 기가 막힌 숨김으로 말미암아 도망다니는 도망자로서 피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세겜이 에발산과 그림신산 사이에 있는데 그 위에 서서 축복의 산 위에 서서 그림신산 축복의 위에 서서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라고 하며 큰 소리로 세겜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꼼짝도 안 합니다. 그 일 동안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일이 지나갔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은 70명을 죽였다. 즉 기드온의 아들들 다 죽인 후에 세겜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며 깡패들로 말미암아 모든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면서 그 땅을 다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담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든지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없이 세월만 흘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그 요담의 인생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비참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시절이 3년이나 세월이 흘러갑니다. 3년 동안 도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세계 민족들에게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외쳤지만 3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요담은 도망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요담을 살리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어떻게 죽이셨는지 왜 도망자가 또 요담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악인이 강성한 시대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치인들이나 또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이나 대통령 된 사람들의 정치를 보면서 수많은 나라가 지역 감정으로 막 갈라졌잖아요. 뭐 네가 망해라 내가 망해라 막 이렇게 막 네가 서로 망해라 이렇게 욕하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역사하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 잠깐 볼까요? 5절. 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5절 시작.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루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누구만 여루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깡패들이 와서 조직적으로 와서 막 둘러싸고 죽이는데 이 요담은 좀 작고 약했던 것 같아요. 막내 아들이니까. 그랬던지 다른 사람 다 죽일 때 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숨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신체적으로 작다라고 성경에서는 뉘앙스를 주고 있지만 성경을 자기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을 살리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9절과 11절과 13절에 나타나는 요담의 신앙 고백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제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려 한지라. 9장 11절은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려 한지라. 사사기 9장 13절을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려 한지라. 여기서 공통되는 단어가 뭡니까? 우쭐 대리려 한지라. 즉 요담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이 설교는 뭐냐면 가시나무를, 즉 아비멜렉 같은 가시나무를 너희가 왕으로 삼은 것. 그런데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의 그 생각을 보면 그들은 우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내 밑에 와서 복종해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외에 내 스스로 우쭐대며 교만한 삶을 살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설교는 그 사람의 설교자의 사상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설교를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어떤 주석을 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철학이, 신앙이 그대로 녹아지는 것이 뭡니까? 설교입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요담이 그림신산에서 외친 설교는 세겜 사람들에게 회개를 준 것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산다. 아비멜렉은 우쭐거리며 그의 포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다스리려고 한다.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파멸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요담, 왜 그랬습니까? 나머지 형제들은요, 아버지 부와 재산과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여러분 정치는 누가 합니까? 아들이 합니까? 엄마가 합니까? 엄마가 뒤에서 다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 그 왕조가, 기드온의 왕조가 완전히 여자들의 치맛바람으로 완전히 엉망진창 다 된 거예요. 그러니 여기 부, 저기 권세, 군사력, 이런 것만 신경 썼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을 못 쓴 겁니다. 그랬더니 나라 전체가 붕괴되고 망하게 된 거예요. 이때 가장 권력의 탐욕을 가진 아비멜렉이 먼저 권력을 잡고 지역 감정을 일으켜서 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담은 왜 하나님이 그를 살렸습니까? 그는 우쭐댈, 즉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그 시기에 요담이 한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왜 요담은 자기 군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고, 세겜에서 왕이 됐다고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겜에서는 요담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권력을 다 놓아버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도망자가 되었을까요?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차라리 이 악한 세상에서 굴복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도망자가 되는 길이 더 낫다고 하며 도망자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겁해서 도망갔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살려주신 것과 그가 당당히 죽음을 각오하고 그림신산에서 저주를 퍼부으며 회개의 기회를 주며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을 보면 비겁하여 도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땅에서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에서 이렇게 죄악 덩어리로 사는 것에 대해서 누리면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여러분, 계시를 보면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숫자를 맞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오른손과 이마에 그 인을 맞으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처음부터 아니었던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결단하며 사는 우리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가 되는 것이 나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때가 되어 너희를 잡으러 올 때 집으로 내려가라? 아니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다 도망하여도 피할 길이 없을 때 그때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도망자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살 바에는 이 죄악의 땅에서 도망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아비멜렉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 차지한 거예요. 자기에게 거슬리는 요담도 사라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권력이 날마다 늘어나고 지역 깡패들, 조직 폭력들은 그 힘이 점점 세워져서 강력한 군대처럼 세워질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23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한번 읽어볼 거예요. 23절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배반의 영을 보내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가장 사탄이 잘하는 게 뭐예요? 분열입니다. 이간질이에요. 그때 그 분열의 주체가 누구냐면 26절과 29절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출신 가알이 나타납니다. 가알이 말합니다. 야, 아비멜렉이 누구야? 저쪽에서 내려온 사람 아니야. 우리 지역을 지킨 사람 아니잖아. 내가 바로 이 지역의 주지요. 내가 이 지역의 유지인데 나를 따라야지. 그리고 그동안 아비멜렉이 타락하고 조폭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그 악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야, 저거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나쁜 왕이구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가을이 축제를 벌립니다. 포도주 축제를 쫙 벌려서 술을 잔뜩 먹여놓고는 거기에서 서로 진심을 만드는 거죠. 그러며 아비멜렉을 욕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하며, 그를 데리고 오라, 내가 죽일 수 있다고 하며 막 도전을 하는 거죠. 그때에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스불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딱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가 아비멜렉에게 보고해요. 제 첩자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다 술을 먹고 다 한편이 되어서, 야, 우리가 아비멜렉 몰아내자, 이런 통에 스불이라는 사람은 가할 편이 아니고 가알의 방백인데 아비멜렉의 첩자로 있으면서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34절과 54절의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아비멜렉이요, 가알의 눈을 속일 테니까 순식간에 공격해서 몰래 게릴라전으로 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합니다. 그때에 산 위에서 내려오는 적들을 보았을 때 가알이 저거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했을 때 서불이 뭐라고 속이냐면, 저건 산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속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안심시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참 이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 똑같지 않습니까? 재수없는 사람들은 소금 뿌려서 그저 시도 못 나게 만들듯이, 그처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가알을 물리치고 도망자로 만든 다음에 그 백성을 죽인 다음에 소금을 뿌리며 축제를 벌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당시에 정말 엄청 비싼 것이 소금인데 그걸 땅바닥에 뿌려서 야 우리가 이 땅을 점령했어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뭡니까?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유인하기 위해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서 가알과 스불 또 아비멜렉 스스로 분열이 나서 싸우게 한 다음에 아비멜렉을 죽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승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승리의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때 1차적으로 승리했던 이 아비멜렉이 2차적으로 공격하여서 그 땅을 완전히 썰어버려서 소금을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루 성읍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1000명이나 사람을 그 보루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때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도끼를 가지고요, 나무를 탁 찍어가지고 어깨에 탁 하면서 야 죽이러 가자 하며 우쭐대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성읍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불을 태워서 다 태워 죽입니다. 이런 엄청 잔인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어본 53절과 54절에 나타나는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53절과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인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성읍 보루에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데베스라는 곳에 사람들이 잔당들이 도망가서 모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또 한 번 가자 하면서 나무를 도끼를 찍어서 그 데베스에 있는 망루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우쭐대면서 간 거예요. 그 불을 딱 놓으려고 나무를 딱 대고 있는데 위에 모든 남자들은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망루에서 나오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한 여자가 에라 모르겠다고 맷돌을 던졌는데 누가 맞았다고요?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고 적사해버려요.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승리감에 도취해서 우쭐대다가 하나님이 한 여인의 맷돌로 그냥 던졌는데, 여러분 여자가 맷돌 던지는 명사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끙끙거리면서 올려서 성벽에 예 밀었는데 우쭐대며 하다가 턱 맞고는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결국 아비멜렉은 창피했습니다. 전쟁 중에서 멋있게 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우연히 던진 그 맷돌을 맞아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청년에게 야, 날 찔러 죽이라. 빨리 찔러 죽이라. 내가 여자에게 죽었다는 것이 너무 오늘날 여자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렇게 창피스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게 됐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거절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세겜성 사람들, 돈을 주고 깡패를 사고
사람을 70명이나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전쟁에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불러 태워 죽였던 그 세겜섬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멸해 버렸다는 것.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악한 사람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쭐대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직접 원수를 갚거나 원한이나 복수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요담이 그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도망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비록 3년이나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입니다. 왜 3년을 기다리느냐? 그 죄악이, 성경의 법칙은 뭡니까? 죄악이 관영하여 차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수치까지, 계시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이 완전히 짓밟아 버리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할 때에 악한 영이 노략질하도록 방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 악한 영부터 쫓아내신다. 그리고 그 삶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주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어떤 짓을 하든지 부와 권력만 얻기만 하면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군요. 권력을 얻으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도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축복은 요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원수 갚는 일에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분노와 적개심에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니 갚아주실 것이다. 그 사람을 죽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부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셔서 우리 원수들 위에, 머리 위에 세우시는, 그렇게 더 은혜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며 우쭐되어서 방심하여 전쟁의 승리에 빠져서, 승리감에 빠져서 나는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며 그렇게 나아갔다가 결국 맷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만은 영혼의 독입니다. 예전에요, 참 재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땅의 문제 때문에 시골 사람들이 사람을 여럿 보냈는데 농약을 조금씩 음식에 타서 그 죽인 사건들이 참 많았죠. 지금은 워낙 그 과학수사대가 발달되어서 그 독을 금방 발견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죽은지 모릅니다. 독은 이상하게도 조금씩 먹을 땐 괜찮은데 계속 농축이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 우리 몸속에 남는 겁니다. 근데 교만이 그래요. 교만의 특성이 뭐냐면 한번 교만하면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내재되어 쌓입니다. 언젠가는 우쭐거렸던 그 우쭐거림이 또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림이 나와요. 그러므로 말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독에 중독되듯이 교만도 중독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영광 돌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해독제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만함은 반드시 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식, 겸손과 정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뭡니까? 잘 포장된 죄의 기술이 들키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모르는 죄악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성공을 해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야, 나는 이렇게 정직하고 고객들이 잘했더니 성공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포장된 죄의 기술이 그 안에 들키지 않게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만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담처럼 도망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죄악의 그늘에서 도망가야 돼요. 아비멜렉처럼 가시나무가 되어서 내 그늘에 숨어라. 여러분, 잠깐은 왕이 있으니까 편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편하고 저 조폭을 데리고 있는 저 왕이 나의 사람이니 저 사람이 내가 그 사람과 같은 편이니 안전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가시가 너희를 찌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그늘 속에서 살면 편안하게 살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저에게도 늘 유혹합니다. 성경의 세계관, 성도들이 그래요. 신방 가면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요. 세상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한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20달러 지폐를 딱 보여주면서 얘들아 20달러 갖고 싶니? 20달러 그러면 한 2만 환율로 좀 2만 5천 3천 되나요? 자, 한번 5만 원이라 칩시다. 통 크게 딱 5만 원짜리를 보내주면서 야 5만 원짜리 갖고 싶다 손 들어봐. 이러니까 애들이 다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잠깐만 하며 돈 지폐를 구겼어요. 구긴 다음에 자 그래도 갖고 싶은 사람 이러니까 또 손 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지폐를 땅에 떨어뜨린 다음에 발로 밟습니다. 자 그래도 갖고 싶은 사람 이렇게 또 손 다 드는 거예요. 교수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손을 든 것은 이 돈이 구겨지든 그대로 있든 구겨지든 짓밟히든 그 돈의 가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 갖고 싶냐니까 은행에 갖다 주면 새 돈으로 바꿔준대요. 갖다 주면 찢으면 된대요. 찢어가지고 갖다 주고 새 돈 하나 바꿔준대요. 여러분 돈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가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짓밟고 아무리 우리 악인과 원수들이 우리를 짓밟고 모욕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린다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유혹당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가치는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세상에 짓밟히더라도 세상의 도망자가 되더라도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이번에 특별 저녁기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뭡니까? 선한 일입니다. 신호등 잘 지키는 거 그 선한 일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 그러나 그 믿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거룩한 일에 매진하여 죄악에는 도망자가 되어 생명의 부활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